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공부해서 부활의 두 측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부활과 생명 그리고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부활의 그 두 측면을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뭐 부활절 때 또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 문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죄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야. 그런데 이 본문 속에 25절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죽지 않았다면 살아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부분은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부활의 두 측면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 25절이 먼저인가? 26절이 먼저인가?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원받은 영이 육체를 입는 육체의 놀라운 부활을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53절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보면은 육은 이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말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것은 살아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순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순서가 먼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휴거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몸이 변화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26절은 산자의 부활, 이 두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 생명의 부활 말고 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두 부분을 설명해도 다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근데 이 단어만 갖고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리고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믿음,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사물을 판단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려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죽은 자의 부활도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에 산 자의 부활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죽음 시대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1절 보기 전에 28절,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주님의 손가락 손을 보고 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어. 이 말씀을 한 이런 다음에 이 도마가 주님께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고, 29절이면
예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의심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또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간단한 것이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를 이 요한복음만 봐도 믿음과 순종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교역해서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이 나와 있는 3장인데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눈물로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똑같은 다른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눈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에서도 믿음과 순종 이것을 전부 다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기차와 기차 내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있고 순종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수없는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성취되는 과정은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신 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이 마지막 평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이루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4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분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사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소속, 그리고 소속뿐 아니라 그분의 지금 소유가 되야만이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리고 구별함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마지막 대접을 앞에 놔두고 이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15장입니다. 이 15장에서 보면은 15장 1절과 2절은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이제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2절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느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느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유리바닷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짐승의 그 모든 유혹과 핍박과 시험 모든 것을 다 이겼다, 승리했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줘 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부분을 AI가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마지막 일곱 재앙의 시작과 그 심판을 앞두고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접을 돕기 전에 지금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리바닷가 앞에 있는 그런 무리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에 담긴 이 금대접을 가지고 지금 심판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수식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소리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의인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이렇게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척자의 그 모든 것 핍박을 이기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바닷가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이 찬양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다 먼저 보여주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 사단이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다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이것도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중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으로 조롱하고 이런 비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에는 이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변화받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그 부활을 이기는 많이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우상 그런 수많은 이 유혹들을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인도를